세어보기 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을 놓고 민수기 1장의 책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EBS의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시 주목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 내용은 요즘 교육계 현장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문해력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왜 수업 시간에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족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봤더니 족발 보쌈 세트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고, 이부자리를 별자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설탕을 무로 만든 설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초등학생들도 있고, 그 밖에도 토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기 세종대왕 그 주변에 있는 왕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용수철이 제일 웃겼는데 용수철은 아빠 친구 이름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교사 10명 중에 9명은 최근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워지는 교육의 부재 혹은 독서의 부재, 준비의 부재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준비 없이 그 현장에 던져졌을 때 누구나 다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맹인류라고 하는 다큐였는데 거기서 나온 그 학생은 인터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교과서를 받기는 했지만 이 교과서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고스란히 오늘 민수기 1장에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민수기 그 주변의 책들,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5개의 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루마리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이걸 나눠서 좀 담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경, 5개의 통에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담아 두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드라마틱한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는 많은 제사법과 뭐 그런 율법에 관한 것들이 제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수기는 어떤 책입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주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초입을 보니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인구를 세기 전에 이들이 멈춰 있었던, 그러니까 체류해 있었던 시간이 상당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이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사람 수를 세기도 전에 날짜의 정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고 있는 달이 몇 월입니까? 2월. 지금 이때도 2월이네요. 둘째 달의 첫째 날. 그럼 2월 며칠입니까? 2월 1일. 지금 그 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체류한 시간이 1년 1개월 정도의 멈춰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보고 궁금해하는 것은, 그럼 얘네들이 첫째 해는 뭘 했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1년 1개월이었고 그들은 어디에서 체류했는가를 봐야 하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멈춰 있었다고 기록합니까? 신의 광야에서 이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끝날 때까지 저 자리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가 끝날 때까지도 저 자리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시내산에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전혀 진전이 없는 시간, 성장이 없는 시간, 발전이 없는 시간,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이들에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봤더니 광야와도 같은 시간인 것이죠. 한국에는 좀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뭔가 빚을 좀 갚으면 다음 챕터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고, 뭔가 작은 사업에 성공하면 큰 성공도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들은 심지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으니 그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달려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달려가게 하지 않고 1년여의 시간을 지금 그냥 그 제자리에서 두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누군가는 농으로 이제 성경에서 여성이 책 제목으로 있는 책 세 권을 따지라면 룻기, 에스더, 민수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민수기를 이야기하면 당장에 그 수를 세는 것, 인구조사를 강한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 성경, 가장 라틴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첫째에는 그 책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책의 저자라면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 지연 집사님이 시편의 저자다. 어떻게 그 시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짜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웠나요? 자, 우리 범웅 집사님이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왜 창세기라고 지었을까요? 몇 가지 법칙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책의 첫 글자를 따서 그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제목이 창세기죠. 제네시스라고 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구간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채택된 것입니다. 하지만 꼭 첫 단어가 책 제목이 된 것은 아니고 첫 단어가 못마땅하거나 좀 이상할 경우에는 그 첫 문단에서 괜찮은 단어들로 그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의 원본 책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었고 이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레위기의 책 제목은 그냥 레위기가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라는 뜻으로 그 책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원래 말씀하시다, 그가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원본에선 다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오늘 주인공으로 채택한 민수기도 책 제목이 원래 민수기가 아니었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바로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의 본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기 이전에 광야에서의 삶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들은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 시간, 이 1년 1개월의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광야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광야의 책이 지금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이 26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훗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시던 그날에 이 광야 시절을 더러 뭐라고 표현했는지 봤더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오경에 있었던 그 광야 시절을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는지 봤더니 교회였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되고 길리고 교육된 그 시간이 그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교회 속에 있는 우리 자체가 교회인 저희들에게도 광야는 배움의 장소이고
교육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지하다고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우리들의 일을 진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그 혹독하던 출애굽 시절의 바로 왕은 뭔가 시키긴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뭘 시켰냐면 일만 시키기를 좋아했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왕이 얼마나 힘든 일을 시켰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네, 바로는 두들겨 패면서 왜 벽돌의 개수를 맞추지 않았냐, 그날의 할당량을 왜 다 하지 못했냐고 때리기 바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만 시키신 왕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그 옛날 과거부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쳤던 어느 날, 그 파김치가 됐던 그날, 그 무렵이 있죠. 그때 어쩌면 저희들의 영이 기쁘지 않았던 것은 그 교회가 혹은 그 모든 리더들이 뭔가 일만 시켰고 말씀으로 그들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만 시키는 교회가 좋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좋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먼저 세워지고 기도도 훈련되고 찬송도 훈련되고 그 모든 신앙이 먼저 교육이 돼야만 영이 기뻐서 일도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시킨 이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그 1년 1개월이라고 하는 체류의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광야를 살게 하는 교육자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셨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육받을 준비도 겸손히 그 마음판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리더들 있죠? 그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혹은 헌금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저희들은 그것을 교육자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소화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만한 교육자의 자리에 또한 올라가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다, 내 자녀의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다, 예배 태도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지 않다, 그들을 향해서 교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이 민수기의 책 제목처럼 세어보는 책이기 이전에 세워보는 책으로 이들을 가장 먼저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이 저희들을 오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육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되셔서 달려가기 전에 먼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는 제대로 가나안 땅까지 달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보는 두 번째 단락은 광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방학 되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저희는 잘 탔습니다. 맞죠? 방학 때 줄곧 그 부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를 타곤 했죠. 저는 그때 부산을 가는 게 참 행복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좀 기억에 남냐면 그 무궁화호 사이에 가끔씩 이렇게 간식 카트가 달달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계란도 사주시고 그 얇은 껍질 까먹는 프랑크 소세지 아십니까? 그 소세지도 가끔씩 사 먹고 사이다도 먹고 어떤 역이었는데 거기 내리면 이렇게 무슨 어묵탕 같은 것도 사서 재빨리 타가지고 그걸 먹기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이 혹시 조치원이었나요? 아마 그런 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만 가면
그 잠시의 정차 시간 동안 슉 해가지고 그걸 탁 해서 먹고 뭔가 그래서 저도 행복했어요. 뭐가 행복했냐면 그 간식 카트가 저에게 다가올 때 되게 행복했어요. 아, 부산 가는 것도 좋지만 저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좋다. 이게 막 수시로 지나가는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거 사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저는 터널이 좀 무서웠던 기억도 있어요. 갑자기 터널 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귀가 막 먹먹한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였는데 막 깜깜해지지. 귀는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지영아 침 삼켜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추억 속에서 굉장히 이런 은혜와 고통이 공존하는 그 열차 속의 모습이 광야와도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은혜도 있고 슬픔도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뱀과 전갈이 득실거렸던 곳입니다. 추위와 더위만 있었던 곳이 아니고 그에 걸맞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도 불만을 표하고 항상 교만했으며 하나님을 욕하고 소리질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확 더 그냥 쪄버리고 추울 때는 그냥 더 얼려버리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거꾸로 됐으면 곤란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추울 때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 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할 텐데요. 그들은 실제로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은 2026년을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이제 그 달력은 안 써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구점에 갔는데 예쁜 2026년 달력을 집에 걸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갑자기 그 2026년은 이제 걸지 마.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읽었던 그 둘째 해 둘째 날의 첫날 그때가 바로 시작이 바로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새로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민수기 1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시간의 변경도 있었지만 장소의 변경이 있었네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애굽, 저 이집트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 애굽 저 자리에 어떤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라임에서 나온 후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좁은 곳입니다. 나아가서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애굽은 비좁은 땅이었을까요? 애굽은 정말로 좁았을까요? 애굽은 사실 대지였습니다. 풍요의 땅이었고 번영의 땅이었고 모자랄 것이 없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 그 구간에다가 대고 애굽은 비좁았다. 거기는 고통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 말인 즉슨 고통의 땅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만 계시는 광야로 그들을 부르셔서 멈춰 세우는 작업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넓어 보이고 좋은 곳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옛 시간과 결별하고 옛 장소와 결별하고 옛 사람과 결별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광야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시간대도 달라졌고 공간도 달라졌으며 옛사람으로 또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그 광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그 행복의 땅에서, 그 행복해 보이는 땅에서, 그 넓어 보이는 땅에서 나와서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광야에 무엇이 있는가, 혹은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저희들은 확인해야겠죠. 고통의 땅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광야에 들어와 버린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민수기의 책 제목이 미 베드마르라고 했죠. 배 미드바르라고 했죠. 근데 그 어원이 광야와 말씀은 어원이 같습니다. 말씀은 다바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광야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말씀만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민수기의 모든 챕터 장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동하고 움직이고 그들은 챕터를 바꿔서 나아갔습니다. 진짠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1장은 쭉 그 말씀 그대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2장 1절에는 어떤 구간이 있는지 봤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3장이 흘러갑니다. 4장 1절에도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기록되어 있고 5장 1절에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에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78번의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있습니다. 대신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시로 때때로 말씀을 주셨던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동안 어떤 것을 기준해서 움직이고 좀 조정되고 변경되었습니까? 결혼했을 때, 취업했을 때, 아니면 이사 갔을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삶에 조정되고 뭔가 분위기가 다 바뀌고 챕터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구구절절 그 구간마다 주어진다면 광야에서도 끝장까지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갈 그 지경에 땅이 광야일지라도 뱀이랑 전갈 뿐일지라도 저희들에게는 이 말씀이 끝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질문을 따라해 보도록 할 텐데요. 쉼표도 연주입니까? 한번 더, 쉼표도 연주입니까? 네, 우리 마전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쉼표도 연주입니까? 매우 그렇다고 합니다. 음악의 젬병이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박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제가 쉬지 못하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음악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쉼표도 음악이며 쉼표도 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쉼표가 있는 그 구간에서 다음 챕터를 넘어갈 상상을 하는 구간, 혹은 속으로 그 침묵을 수긍하면서 고개를 세면서 그 시간을 참고 견디는 시간, 하지만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 내가 다음 구절에서 어떤 것을 표현할지, 어떤 삶을 살아낼지를 확인하는 작업의 시간이 바로 그 쉼표와도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와도 너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라고 하는 그 책 제목답지 않게 이들을 가장 먼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뜸 1장 1절에 그 1년 1개월이라고 하는 공백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광야의 시간, 저희들이 사람의 수를 세어보기 전에
먼저 이 백성들을 세워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교육의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막혔을 때, 뭔가 진전이 없을 때,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고 허망한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때 저희들은 그것을 허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쉼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구나, 교육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임재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그 시간 뭔가를 배워도 배워서 그 다음 스텝을 더 멋지게 도약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